오늘 말씀 함께 보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5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서두에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목사가 평생 복음서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로 하다가 죽으면 참 복되겠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면서 또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여 동안에 물론 여러 특별 행사도 있었고 또 다른 말씀들을 같이 나눈 적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제게 큰 은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곧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구체적인 회중이 없이는 선포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설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지만 선포하는 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잘 들리는 것은 관계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페이버를 가지고 여러분의 선불호를 가지고서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들으면 싫은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호불호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떨 때에는 가슴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프도록 찔리는 도전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셈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헤어짐, 이별, 이것은 굉장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쁘게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 때문이라. 그 약속은 영생에 대한, 다시 만남에 대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물론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같이 얼마를 지나다가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 말씀의 정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곳이 못 됩니다. 우선은 제자 중에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이 없고요. 또 거기서 오래 산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다 주로 갈릴리 지역, 저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 명절 때나 겨우 방문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절기가 끝난 직후입니다. 물론 절기는 또 오지만 그 절기를 지키러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조금 껄끄러운 곳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기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 도시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그런 곳에서 지냈던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이 모인 곳을 갈 때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두려움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한 곳으로 가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틀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면은 갈릴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다고 하는 그런 도시 생활이 주는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에게나 또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신변에 위협이 있더라도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신변상의 여러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님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말하면 삶이 내 신앙에 있어서 얼마만한 그런 신앙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협과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삶의 편리를 위해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자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만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게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주님의 재촉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초원에 살다 도시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다. 편리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도성의 규모나 또는 그 위치나 또는 그 도시가 주는 그런 편안함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도성이기 때문에, 그 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자 했고, 가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통은 praise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praise라고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어떤 데 보면 bless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give thanks t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냐 하면 찬송, 송축, 경배, 감사, 축복,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감사가 없다면 이미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려스러운 것은 찬송 가운데에서도 자꾸 우리의 현실을 푸념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심금은 울립니다. 나하고 같은 처지를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렇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갔던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 속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모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는 말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여기저기 다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을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나갔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의 제자들의 정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저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해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이 이들의 신변에 위험한 곳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스승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따르는 자기들도 뚜레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논쟁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죽일 모험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의 삶의 중심 터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는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전에 가면 반드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성전에서는 반드시 보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 제자들의 정황으로 다시 보자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을 죽인 그 장본인, 그 원인인, 그 이유가 되는 곳으로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함께 찬송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예사로운 말로 들리기가 않습니다. 누구나 가서 해야 될 곳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성전을 가는 길은 그렇게 마음의 온화함과 평안함과 찬송할 마음 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제사장들에게서 어떤 위협을 당할지, 어떤 협박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갑니다. 사실 제가 그곳에 갔다고 한다면 그 가는 목적은 찬송하기 전에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뚜레팅을 하고 위협하고 논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가서 따져야지요. 적어도 지적은 해야지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대제사장 똑바로 해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찾아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보다 그 성전 속에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곳, 자기의 생을 위협할 수 있는 곳에 가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그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비난해야 될 일이지만, 그리고 비평해야 될 일이지만, 지적해야 될 일이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완이어 바이블을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요즘에 신약 부분이 베드로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베드로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북쪽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믿음 때문에 생활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고 본 적도 없는데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큰 감사함으로 고백한다. 참 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고는 뭐냐 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이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더욱 이 믿음에 더 집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사실은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었을겠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 믿음을 박해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자꾸 바뀌어지는데 그때 정황은 믿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물론 어려움이라고 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보면요, 제가 당한 어려움의 90%는 제 게으름에 있고 제 잘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어려움 당하면 믿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그거 고치면 돼요. 내가 게으르면 빨리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서를 기억하세요. 참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믿음, 고난,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일을 못해서 네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사는 그런 세상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개는 세상에 대해서 비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라, 이게 다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어서 이 세상의 다 흐름이 이게 다 좋은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세상은 안 된다라고 비평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모든 비난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하고 비난을 삼가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비난과 시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또 말씀의 그 흐름으로 보면 이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평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합니다. 가끔씩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령한 젖에 대한, 음식 중에는 신령한 젖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령한 젖이라는 그 젖에 있질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든 안 하든 다 알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 젖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프리 딜리버리로 그냥 애니타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입만 벌리면 돼. 그래서 먹습니까? 아니면 가끔 매운 거 먹는데 너무 매운 게 먹어가지고 입이 텁텁하다, 엄마 젖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습니까? 디저트로? 아니면은 다른 음식 먹기 전에 좀 위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에피타이저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젖은, 그것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다른 거 먹으면 갓난아이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살 수 있기에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또는 삶의 질서 속에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엄마의 젖.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부조리하고 저것도 페어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일에 골똘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에만 매달리듯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달아갈 때에 찹찹한 심정, 위협을 무릅쓰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사람들을 뚜레팅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성전이랄 수 없다, 충분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사안일하게 지나는 것처럼 지적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진 목적,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적, 그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좀 어수선합니다. 물론 요즘 한국교회만 어수선한 건 아닙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보면 교회는 늘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는 이렇게 갱신돼야 된다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있냐, 박사학위를 왜 그렇게 속였냐, 또 왜 아들한테 세습하냐, 또 우리는 헌금을 왜 이렇게 썼냐,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개혁하자는 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잘못 되어진 점들을 개혁해서 고쳐가지고 그래서 바르게 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교회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가 지금 현재 남포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이 글에 올라서 제가 같은 공감할 수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한국이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교회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것은 누구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보듬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에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이런 부정이 있다고 하는 건 교회 스스로 그것을 외쳐야 되지, 그래야 자정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비판하는 것은 비평 전문가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러나 우리들이 할 일은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면 교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런 모든 허물들은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공감하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판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에 그 목적에 집중하게 될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들은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는 매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서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돌아오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주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용감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강원도 원주에 가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근데 감자를 농사를 하는데 평생 감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감자를 하는데 얼마나 감자밭에 잡초가 많이 나는지 이놈의 잡초는 그냥 뽑아주면 또 나고 뽑아주면 또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잡초 때문에 감자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오래 사신 그 촌노께서 계셔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감자라는데 잡초가 많네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는 말이 잡초 신경 쓰지 말고 감자나 잘 신경 써라 그러더래요. 아주 크게 한 대 두들겨 맞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지나간 3, 40년 동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잡초가 많으냐, 잡초 뽑는 일만 했는데 뽑혀지지도 않고 뽑아도 생색도 안 나고 또 뽑을수록 더 많이 나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감자를 심는 일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할 때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자, 지적하지 말자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정작 애써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험하시는 분들, 실험이 안 되는 경우가 부재하죠. 많죠? 부지기수지요. 부재하면 좋겠지만 부지기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험 안 되는 요인과 원인만 분명하고 그렇게 그것만 하고서 그것만 지적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다시 다잡아야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과학자로서의 삶의 그 본질과 그 목적에 다시 집중하게 될 때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다시 실험기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이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상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저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닌데, 이런 것을 지적하다가 정작 우리가 우리 이곳에 와 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쉬운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거기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더더욱 저들의 삶의 여건과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저들을 찬송할 수 없을 때 넉넉하게 찬송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줄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세워진 목적과 성전을 찾아가는 그 목적에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흐트러지고 다른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흐트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영의 역사라고 판단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온전한 현상과 상황을
그렇게 수립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를 찾아 나온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들을 셈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셈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셈하고 그것으로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셈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감사가 넓어지고 셈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는 줄어들겠죠. 아니, 감사는커녕 원망으로 끝나기가 쉽겠죠. 금년 한 해 어떠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결과 때문이라 한다면 이것은 가변적입니다. 처음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처음 감사절이 제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목적은 그 한 해에 지어진 소출의 풍성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다, 얼마나 많이 얻었다, 그리고 그 질이 높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 이르는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르는 것을 감사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는 것으로 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는 바로 그와 같은 내가 살아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얻어졌든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브래포드가 처음 1623년에 선포했던 추수감사절 선포문을 보시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와 곡식의 그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하늘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면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지면 성전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 있으라는 한 현상뿐이고 성전이 지어진 목적과 그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응시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적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교회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머뭇거리시거나 또는 높아지는 일에 척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족한 줄로 여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리고 이곳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오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편안함을 위하면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위협을 무서워했더라면 성전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옳지 않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찬송 대신 비판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그것을 다시 정화시키려면 감사 대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과 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에 집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하는 상황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그것으로 척도를 삼지 말게 하옵시고,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며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찬송을 우리의 입술에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무엇으로도 우리의 감사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총을 노래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